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원전으로 다시 보는 빌레몬서, 오늘은 1장, 한 장밖에 없죠. 바울의 유익한 빌레몬, 빌레몬의 유익한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좀 줄였는데요. 계속 붙이다 보면 오네시모의 유익한 바울, 계속 이렇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유익한 관계로 된 사실을 오늘 이제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그 4개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이지만 그것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바울의 옥중서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같이 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물론 여러 곳에 모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마찬가지로 이때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 사도로서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구성원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늘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레몬 하면 영어에 헬라어에 사랑한다, 친구로서 사랑하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바로 필레몬에서 빌레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우정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자매, 아마 그 부인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아키포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아키포라는 것은 그 마부란 뜻입니다. 말을 인도하는 마부란 뜻인데, 이 사람은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된 것, 그것이 특별히 오늘 보니까 2절에 나오죠.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키포란 이름, 또 이제 이 중간에 쭉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키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거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지금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 편지를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네시모가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또 이 라오디게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또 이 num바라는 여자 집에서 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를 보면 이렇게 가인의 집에서 교회로 모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여자 이름이 여기 이제 num바라는 여자의 그 집에서 또 교회가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아키포 사람도 등장하니까 지금 이 골로새의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대형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고.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안한다는 얘기를 에베소에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 집에서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 거기 있는 거기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바뀌어 있는데요. 로마에 편지할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여자고요. 아굴라는 남자인데 이게 이제 로마에 편지할 때는 좀 남자가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좀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을 때는 그 집에서 교회가 되고 로마에 가서는 또 로마에서 또 그 집에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다 교회가 중심이 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여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거죠. 골로새는 이제 터키 이제 지금 아시아 거기 있는 거고 거기에서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여기서 오네시모라고는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로마까지 가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성도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가 이제 주인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이제 같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빌레몬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과 그 바울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그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빚일까요? 복음의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 이 오네시모는 여기서 노예로 계속 있었으면 이제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도망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내면서 이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gat혀 있는데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내 집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숙소 좀 마련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들을 보면 서로가 누가 더 우위라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우위해주는 관계로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제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빌레몬이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사랑과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은 빌레몬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들에게 있는 그 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바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나타나게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받아들였지만 이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들의 일이 이렇게
이제 진전되고 발전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만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를 세우십니다. 사도를 통해서 바로 성도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전체 성경에 나오는 시스템의 원칙이죠. 사도는 그 빌레몬을 세워서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빌레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뭐죠? 교회. 바로 사도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내용인데요. 핵심적인 구절은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이 사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게 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도해야 된다.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방편들을 갖고 있지만 그걸 예수님은 한꺼번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골로새라는 그 조그만 동네도 여기도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도의 말을 들은 빌레몬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사도들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기초석이 12사도가 있고 그 위에 한 벽옥으로 된 성곽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 되는 거죠. 사도가 기초석으로 있고 성도가 벽으로 돼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속 부분들이 너로 말미암아 중간 유식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그 안에서는 전부가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도는 형제라고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서 당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도들 입장에 선다는 거죠. 항상 성경의 서신의 형식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완성되는 모습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한 벽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말 번역은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따져보면 여기 마음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장이라는 단어예요. 창자. 내장, 창자라는 건 뭘까요? 우리 속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깊은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제여 성도들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드린 너로 말미암아 중간 휴식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그 빌레몬을 통해서 여기서 평안함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간 휴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프타임 축구 경기할 때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이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파우시스, 그걸 동사를 쓰면 아나파우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디 쓰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까지 사이를 항상 아나파우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사실은 이게 중간 휴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한 안식은 언제 오죠? 안전한 안식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때는 이제 파우시스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안식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우리는 안식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그런 안식을 얻게 돼서 참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교회죠. 그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중간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참 중간에 휴식, 주님 오시기 전까지 쉼을 갖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인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그러니까 사도의 보람은 뭘까요? 사도의 보람은요. 이 기초석의 보람은 뭘까요? 그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한층 그죠? 그 바울은 그런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하는 일과 성도의 하는 일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가 고맙고 사도는 성도들이 제자리에 가서 있는 거 보면 아주 그걸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짐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짐을 지워놨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다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나파우어 내가 오기 전까지의 그 쉼 영원한 안식은 아니고 그때까지 그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를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후반전을 어떻게 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전반전에 소진된 그러한 힘들이 회복이 되고 또 후반전에 뛸 그 작전을 제대로 잘 한다면 그게 바로 중간 휴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후반전이 어떻게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뛸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프타임을 갖는 겁니다. 하프타임 안 갖고 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나. 45분 동안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던 선수들이 갑자기 이번 게임은 후반전은 하프타임 없습니다. 거기서 뛰어보세요. 그거 뛸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재림 때 만나겠지만 그 전까지도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 원인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이 보내는 사람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바로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서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를 바로 너한테 돌려보내는데 잘 대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인데요. 오네시모라는 것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사실은 그 노예라는 것은 원래 이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더구나 주인 집에서 도망 나왔으면요 그만큼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이나 똑같거든요. 상품이거든요. 노예를 데우려면 돈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노예를. 근데 이 노예가 도망갔어. 그러면 빌레몬의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유익한 게 아니라. 근데
바로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형제가 돼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빌레몬한테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유익할까요? 주님 안에서는 이 노예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지체가 하나 생겼으니까 필요한 지체들이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위한 추천장을 좀 써서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심을 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같이 일할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거기 안부 문안하는 데 보면 바울과 있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디모데도 거기 들어가지만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 오네시모가 하나 더 있으면 더 요긴하겠을 텐데 지금 그를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빌레몬이 지금 사실은 좀 뭐라 할까요? 이 빌레몬 자신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노예가 하나가 도망갔어. 돈 주고 사왔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죠? 괘씸하잖아요. 그런 생각 항상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오히려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가 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빌레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하는데 오네시모가 도움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항상 뭐라고 하죠? 그냥 복음 전한다고 하네요. 내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나의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부각을 합니다. 바울이 왜 내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거는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게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는 걸 전하는 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전합니다. 근데 그게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뭘 해야 될까요? 사도들에게 받은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죠?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것은 참 세상적으로도 저주라는 것은 참 우리가 달갑지 않은 건데 성경에서 저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성경에 저주받는 건 심지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니까 그것이 핵심이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차이점이고 여기서는 바울은 바로 그것을 내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날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는데 그때 기준은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사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동일하게 봐요. 똑같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1장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그냥 이걸 지나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지. 그게 복음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바로 삼박자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저주받고 그걸 받게 되는 자도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의 복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은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여주신 것으로 된 것이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2번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이 되고 또 맞춰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의 말씀들은 전부가 다 자기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그들은 말하는 것 뿐이죠.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건 이제 오네시모가 도망갔던 것. 결국은 그런 일이 있어서 영원히 두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로서. 그죠?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게 노예로 돼서 도망간 것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이제는 주님 안에 형제가 된 사람으로 바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로서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단어인데요. 노예건 자유인이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구분이 돼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전혀 구분이 없어집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마음에 안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앙금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노예시장에서 사다 왔는데 그 상품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면 그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돌아온다 그럴 때 정말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오네시모가 아마 설득했는지 본인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겠다고 했는지.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 집으로 갑니다. 그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영접하듯이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을. 그리고 빚진 거 있으면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 말씀을,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죠?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딴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그냥 피해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다 데려서 거기서 이제 재워주고 또 떠나갈 때 돈도 주고 갔다 올 때 다시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다가 돈도 더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착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주막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다면 교회겠죠. 네, 교회 주막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때 거기서 그러죠. 그럼 너희 이 중에 누가 정말 선한 사람이냐 했더니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 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그죠?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면 아브라함의 씨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라 그래요? 같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될 수가 없어요. 각자는. 그러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면 그럼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하는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분신이니까, 그죠?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모든 것에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쪼개놓은 거와 같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반석 조각, 그죠? 예수님 반석이신데. 고린도전서 10장 44절에 보면 바로 출애굽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따르는 반석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셨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바로 베드로는 반석 조각. 근데 교회는 반석에다 세우겠다. 그 얘기는 너는 한 조각인데 이제 조각이 다 모아지면 그게 한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사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 조각들이고 바로 합해지면 예수님이 되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내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올 때 갚아주리라. 바울도 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우리는 주막을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 주님 오실 때 그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우리는 빚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 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의 빚은 이거 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빌레몬은 바울을 안 만났다면요. 이건 구원이 없잖아요. 성도가 사도를 안 만났다면 이거는 끝납니다. 그죠? 어디다 집을 짓겠어요? 기초석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엄청난 빚을 사도에게 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가로 오네시모에 대해 빚이 있다면 내가 추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주님 안에서는 아예 빚을 자꾸만 지는 것이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죠? 이 세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처음 만남은 좀 안 좋았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돈 주고 사서 이런 관계.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또 빌레몬에게 보내주면서 빌레몬이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가 생기니까.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면 더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둘 다 유익하다는 거.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요. 바울에 유익한 빌레몬, 빌레몬에 유익한 오네시모. 원래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유익을 받았는데 사실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해서 그 말을 들어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다 또 무슨 말을 하죠?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 저희 골로새 교회가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빌레몬인데, 빌레몬, 네가 좀 기도만 해주면 나는 바로 내게 석방돼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바로, 바울에게 유익한 빌레몬이 돼버린 겁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신세를 졌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빌레몬이 이제 사랑의 빚을 갚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숙소 좀 마련해달라. 숙소까지 마련해달라고 한 얘기는 이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빈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골로새에서 빌레몬을 중심으로 기도만 해주면
나는 이제 여기서 석방돼서 나갈 것 같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갇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이것은 저기서도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다도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거기다가도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내가 이제 살아서 여기 감옥에서 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 보낼 때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같이 있게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근데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고로네서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이걸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여기 이제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 교제라는 말,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골로새의 교회가 기도 안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바울은 아직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네시모가 변하는 일이 됐고, 또 오네시모가 성도로서 빌레몬을 찾아가는 경우가 됐고, 또 빌레몬은 거기서 기도해서 바울이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삼각관계인데 그 오네시모의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익한 관계, 서로가 전혀 그렇지 않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 배신한 노예와의 관계에서, 전혀 생판 모르는 관계에서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간에 아주 유익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익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게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여기 특별히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데마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로마 감옥에 같이 데마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어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오늘은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데마처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같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를 갔고, 그 다음에 데마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데마 혼자만 떠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사람은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떠나간 사람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여기 디도로 보세요. 디도도 바로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였는데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될 때 있던 사람 중에서 2차로 투옥될 때 디모데 후서 보면
거기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아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렇게 파송한 두 기구를 거기서 에베소로 보내기도 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나 대부분 다 떠나가고 누가 혼자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여기서 같이 있었는데 아마 좀 다른 데 간 모양이에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런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을 때 같이 있던 데마, 이제 마가 이런 사람들이 2차 투옥돼서 순교하게 될 때는 대부분 다 떠나가고 누가 혼자 남았다는 아시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 중에 다니엘서 12장 7절 하반절에 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성도의 권세들이 점점 깨져나가는 그런 세대가 온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앙 환경이 점점 열악해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 먼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새 노를 졌는데 못 가잖아요. 풍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졌는데 얼마 못 가. 예수님이 거기 걸어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순풍에 돛다는 듯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그죠? 거슬리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잠잠하라 할 때까지는 그는 거슬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간에 아주 서로 유익한 관계도 나오지만 그런 관계는 끝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때 내가 오리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이게 안 풀리면 힘들어지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여정에 그런 코스가 있나? 난 코스가 있나? 정말 있었네? 그럼 오히려 그런 코스 지날 때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인 바울과 성도인 빌레몬과 또 성도로 바뀌어진 오네시모 그들의 유익한 관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오네시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죠? 오네시모의 관계,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 바울이 사도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빌레몬 보고 기도 좀 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너는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다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